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1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인생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편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의 기준에 따른 보편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근거에 따른 보편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율법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였다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그러하였지만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두드러진 민족적 특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 그들은 이때부터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신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그 상황에서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율법을 듣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이 생겨난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팔레스타인에까지도 회당이 여러 개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팔레스타인 도처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율법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심, 율법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율법을 듣는 그 자세만 중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들어야 하는지, 왜 듣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듣습니까? 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그런 감각이
이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그 인식이 서서히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되었을까요? 아니, 굳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그들로 선민이 되게 해 주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 선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은 물론이고 성례전에도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성도된 의무를 다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면 마치 나 자신이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잘못된 우리의 인식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듣는 성도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멈추지 말고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부족하였다라면 이제부터라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의 실천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으로 올곧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더 굳건한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픔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그 손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